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실 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서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것부터 설명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어떻게 행하여야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한 사람에게 먼저 행위가 아닌 그 무엇이 아닌 누구를 따르는지가 중요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오직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9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6계명을 제시합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함도 없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계명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답변의 진실성을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시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해한 계명에서 빠진 요소를 지적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바로 그 재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재물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초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우선이라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섬겼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 많은 재물로 고민하다가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매우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독차지할
나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놀라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 선포하십니다. 부자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불가능한 부자가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자신들은 대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에게 반드시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100배나 받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가족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가족을 100배나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또 집과 토지의 경우도 영적 부유함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세적인 것뿐 아니라 내세 영생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박해도 함께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박해는 필연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믿고 많이 섬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버리고 따라서 부자가 아니니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세속적 가치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럴지도 모르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중될 것이고 지금 제자의 그룹에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격 없는 자들이 먼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없는 먼저가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행해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 없는 먼저가 된 자가 아니라 주님 없는 먼저 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그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